전환기 시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한 세대와 또 두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신앙의 계승에 실패가 오게 되고 그것이 사사기 시대를 맞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참혹한,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리게 되는 어려움의 반복이 있게 되죠. 이 신앙의 세대 개성,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세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7절과 10절에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였고요. 다음은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을 하고 또 그 뒤를 곧 이은 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 이제 세 번째 세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세대는 그야말로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가나안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 정복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도심 속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1세대라고 보는 거죠. 1세대. 하나님과 깊은 교감 속에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던 세대입니다. 우리 한국도 개척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1세대, 믿음의 1세대들. 간증이 많죠. 어렵긴 했지만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개척기는 눈물과 땀의 역사입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집안에서 축출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887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 1년 동안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25명이었습니다. 1888년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외국 선교사들이 자국에 보낸 기도 제목에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올해 이 나라에 30명의 세례자를 허락하옵소서. 한국교회 출발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한 해 한국 전 민족의 통틀어 선교사들이 기도했던 제목 30명의 세례자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부흥운동으로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한국 기독교에 큰 부흥기가 왔습니다. 질적 양적 성장이 가파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3.1운동을 기점으로서 일제시대의 핍박과 6.25 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한국교회는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순교자들을 낳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제하에 또 공산주의 하에서도 생명을 바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왔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가시밭길, 바울 사도 겪었던 그 고난의 여정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국 초창기 교회가 겪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감투가 아니고 십자가의 길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교회 아름다운 새벽기도의 전례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쳐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잠이 없어서 새벽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던 민족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열정과 순교적 신앙인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낳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또 피가 있었습니다. 1세대들이에요. 1세대.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의 그 순교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기라성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대죠. 오늘 7절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표현한 대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세대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끌던 역사의 막이 내리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막이 오르죠.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해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지도자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이끌었던 그 시대의 마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다음 세대를 이끈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일선에 서지는 않았지만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생생한 기적의 현장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영광의 빛의 찬란함이 식지 않은 때죠.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수아 세대와는 좀 달라요. 여호수아의 세대에 있었던 감동과 헌신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는 세대.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 세대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만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세대가 넘어가면 그 세대의 열정과 그 헌신과 그 뜨거움이 개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자기의 부족을 떠난 생명을 건 헌신이 나왔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의 신앙의 영광, 그 빛 아래서 소극적인 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과오는 없어요. 그러나 뜨거움과 그런 순수한 그런 1세대의 신앙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뜨거움보다는 이전의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세대가 보여주는 특징이죠. 중간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그 지키는, 유지하는 정도의 신앙의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대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세히 보세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종교적인 제도와 제사들, 형식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적인 문제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비극적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혼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극적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에는 시간적 갭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잊혀진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이야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가끔 부모들이 처절하게 경험했던 이전의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흥미있게 듣지 않죠. 요즘은 나와 상관없는 스토리에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홍해의 이야기나 여리고 전투에서의 그 승리의 감격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움의 시기인 사사시대는 바로 이 시대가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런 현상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간 3세대를 보면서 가정적으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복음의 1세대는 뜨거운 감격, 간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세대만 넘어가도 부모의 뜨거웠던 신앙은 희미해져 버리고 겨우 교회 출석 정도로만 명맥을 유지해가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연결이 아니고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절은 배교로 이어지는 거죠.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초기는 감격이 넘치고 순수한 헌신과 눈물이 넘칩니다. 어느 것 하나 기중하지 않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벅찬 감격이 공동체에 흘러 넘칩니다. 그러다가 성장기가 오면 사람들은 이미 갖춰져 있는 구조 안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고 뜨거운 분위기에 따라가지만 큰 문제가 없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땀 흘릴 일도 눈물 흘릴 일도 헌신할 일도 없는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역사 속에 굳어지고 헌신도 열정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메어 달릴 기도의 제목도 그럴 일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 교회는 형식화되고 전통적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한 교회가 일어나고 쇠퇴하는 과정이 불과 50년도 걸리지 않아요. 100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입증해 준 것입니다. 한국교회 개척기에 믿음의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의 유례없는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의 경이적인 성장에 주목을 했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여의도 광장에 100만, 200만 모이며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거기서 수 없는 선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한국교회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의 밤 하늘을 수놓는 것은 교회 종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기류가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성장에 둔화가 오면서 정체기를 거쳐 지금은 침체기를 지나 쇠퇴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교회가 이제 피어오르다가 만 꽃이 되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이 이 민족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전환기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많은 교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한국교회의 10년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를 통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귀중한 레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쓰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들은 그 역사 속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 혹자 얘기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패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사기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사기를 오늘 아주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서울교회 개척 과정에서 한 여러 개월 동안 이 사사기를 서울의 화요 모임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매우 상황이 사사기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주일학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경험한 것은 앞 세대가 세운 교회당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가 팔리다니, 교회 예배당이 팔린다는 건 난 본 적이 없어 한국에. 시티 중심부에 가면 아주 큰 교회들 너무 잘 지었습니다. 화려합니다. 드리스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고 너무 멋진
신앙의 선조들이 앞선 세대의 그 믿음의 열정으로 헌신하여 귀중한 헌금을 내어 정성껏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상가로 바뀌고 많아요. 지금 유럽은 온 세계 선교를 흩었던 영국은 지금 이슬람이 지배를 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골치죠. 사실은 교회당을 나오면 막바로 무슬림이 삽니다. 아주 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스크를 세웁니다. 저는 교회 건물이 팔릴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옛 향수에 젖어 철저히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죽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목소리나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누구도 교회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주리라 기대하지 않는 불행한 현실을 호주에서 보고 또 유럽 교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는 무서운 전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만을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세속주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교회는 오늘의 교회의 현주소를 읽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세대는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좀 요약하면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껍데기 신앙을 거부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진정성,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며 눈물로 싸워 나갔던 그 헌신을 다음 세대는 잊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한 감정들을 흘려 듣지 말고 그것을 재현하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그 다음 세대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나스를 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그렇다면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사의 제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 속에 지냈던 사람이에요. 제사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인들,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가슴으로 고백되지 않는 종교생활, 메마른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는 신자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서서히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떡었던 신앙이 식어져 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죠. 몸이 건조한 내용이 빠져버린 껍데기만 있는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식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화석화되어가는 거예요. 감격 없는 예배를 한두 번 드리다가 나중에는 예배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갑자기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죄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낼 길이 없는 것이죠.
한 번은 워싱턴에 있는 영향력 있는 유대인 경제학자인 아스번스라는 사람이 복음주의적인 정치 인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격을 가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해교도들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충격을 준 기도예요.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불교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불교도들이, 이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피상적인 신자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신자는 아닌가? 이것이 오늘 전환기에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다 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사사기 모양은 다 했어요. 어쩌면 더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아니었습니다. 오늘 또 2절과 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 땅의 거민들과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타협이에요. 그들이 섬기던 단을 헐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던 단을 허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방 족속과 통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뭐죠? 부분적 순종이에요. 절반의 순종, 절반의 신자,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다 해요. 그러나 타협했어요. 사실상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도 섬겼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준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위기에 더 눈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무서운 것 중 하나는 타협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그 백성을 그곳에 부르신 거죠. 그런데 정복은 고사하고 그 땅에 동화되고 말았던 거죠. 현실에 집착하고 농경 문화인 가나안의 가득한 풍요의 신들을 제거하는 일에 그들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타협은 신앙의 우유부단함에서 나옵니다. 서서히 신앙의 색채가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노라고 해야 하는 그 지점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타협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물질주의가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돈이 없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져 가면서 어려운 거예요. 돈의 힘에 빠지면 신앙은 그 돈의 힘에 흡수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에 너무 빨리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어이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고 나면 신자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불편함 없이 살고 있다면 이미 그는 타협의 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뭔가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속화된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변질되는 과정은 이런 어이없이 서서히 우리의 삶 속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과감하게 빠지는 것 아닙니다. 가끔 빠지는 것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 죄책감 별로 들지 않고 주일 성수 개념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휴가 가는 문화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일을 건너뛰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안식이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휴가와 안식의 문화의 한가운데 세속주의가 파고들면서 우리도 모르게 교묘하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매우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서서히 무너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죄를 짓겠다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죄가 싫어지지 않아요.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는 줄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속주의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놓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놓치는 그 순간 찾아오는 다음 세대의 상황은 참혹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어떤 자기 해석도 붙이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설 곳은 오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래요. 대충 신앙을 해야 하는 사람이 서야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양갈래밖에 없어요. 반쪽의 신앙으로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이 세속주의로부터, 강력한 물질주의의 그 힘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쪽이든지 이쪽이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연초에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작업이 선명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선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의 키가 되는 구절이 그거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위 말하면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자인데 신자가 아닌 거예요. 자칭 신자예요. 이 자칭,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칫하면 사칭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신자라고 하는데 신자가 아니에요. 사칭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면 너 내 이름 막 달고 다닐래? 그럼 그 사칭이잖아. 우리의 취향이나 기분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에 굉장히 큰 이 물질주의 이런 것도 못시주한 자유주의의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영감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이걸 들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화나 또 편집된 사람들이 해서 편집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걸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가져와야 될 것이고, 시대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로 이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 말씀의 토대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롤 모델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 영적인 대물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문제죠. 여호수아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더 꼽힐 수 있어야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대가 끊긴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영원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전성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았던 신앙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전환기적 신자들이에요. 한국교회는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옥고 중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을 빼앗겼고 마침내 그를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그 외에도 3.1운동의 33인 중에 들어있던 길선주와 같은 목사님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모델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그 순교자의 피, 그 터 위에 세워진,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어떤 분이 태국교회와 태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외국 선교사들, 선교가 먼저 들어갔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률이 너무 낮죠,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세계 교회 유례 없이 일어났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제시대와 이 전쟁에 일어난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바친 믿음의 순교자들이 마련한 거. 여러분, 이북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분단될 때 그 피난 시절에 교회를 지켰던,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그게 지금 이북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지하교회 아직도 있어. 그리고 생명을 걸고 피난을 내려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폭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켰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신앙 하나를 붙잡고 혈혈단신 내려왔던 믿음의 선제들. 우리는 1세대의 모델을 따르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 교묘하게 일부 예배 설교를 우리 원로 목사님 듣는데 6.25를 지나올 그 과정, 어린 나이에 그 수없는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서울 그 위에서 온양온천까지 걸어서 피신해 날아가면서 그 전쟁통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오고 생명을 걸고 있는 그 오늘의 신앙은 그저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 세대들이 그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신앙을 지켜왔던 그분들의 신앙이 이제 점점 한 시대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무거운 역사 속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믿지 않아요. 보여준 대로 믿어요. 말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은 전혀 압니다. 그건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에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깊이 없는 기도, 열정 없는 찬양, 무미건조한 예배, 헌신 없는 신앙, 그것으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자녀 세대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통치 않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음 세대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의 자녀가 물려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해줄 수 없다면 내 신앙도 이미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이나 껍데기를 넘겨줄 이유는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차하면 좋지 않은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중적인 태도, 외식적 신앙에 자녀들은 고개를 흔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슴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 뜨거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보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가를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가만히 두면 영적 쇠퇴가 찾아옵니다. 적극적으로 은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냉담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는 참 쉽지 않지만 은혜 솟는 것은 금방이에요. 우리 특세를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이 은혜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겨울바람을 마시면서 새벽 5시까지 본당에 가득 찰 정도 올 정도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일상과 도시의 삶에 힘들고 쫓기는 삶 속에 이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를 받는 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요, 은혜는 쏟는 거는요, 한 방에 쏟아요. 막 4주 동안 매달리고 막 이러고 은혜 받았는데 며칠 안 가가지고 확 쏟아버려요. 우리 죄성이 있어서 죄성이. 은혜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소극적인 신앙으로는 기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너무도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너무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유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앞선 세대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올고전 신앙. 옛날에는 주일 성수도 좀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주일날은 공부도 못하게 하고, 야쿠르트도 그냥 토요일날 2개 가져오라고 그러고, 어떤 애는 너무 심할 정도로 막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올고전 게 있어. 올고전. 제대로 믿으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올고전,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만 생각하면 안 되죠. 다음 세대를 생각해요. 이 민족의 미래의 운명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운명이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만 제대로 계승하면 그 다음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공부 강조 안 해도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오늘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더 나은 세대로 일어나게 해주는 거.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예수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 방황하는 거예요. 입시에 묻혀 신앙은 강조도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강조하다가 나중에 신앙을 잡지 못하면 땅을 칠 일이 오는 거죠. 나중에. 만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개성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수영노계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입니다. 집회를 해도 그냥 흘러 넘칩니다. 근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한때 좋았던 교회는 언제나 있었어요. 한때 좋았던 교회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넥스트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열망이 아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대보다 자녀의 대가 더 융성해지기를, 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그렇다면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이 빠져버린 영광스러운 세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아닌 부흥의 세대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형식주의를 깨뜨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앞선 세대의 롤모델을 바라보며 신앙의 채찍질을 하고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 자신이 서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역사는 실패했어요. 계승에는 실패했어요. 인간은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윗 왕국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왕국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신약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해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세대를 온전히 계승하지 않은 그 시대는 어두움 속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신앙의 계승에 생명을 거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반항도 하고 세상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가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자녀들이 방황했다가도 반드시 부모가 가는 그 길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알아요. 탕자가 바깥으로 나가 지 마음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요. 돌아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진리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신앙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 어느 날 방황했던 자녀들도 그 부모의 신앙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정말 올곧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참 오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아무 욕심 없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을 지켜온 이 앞선 세대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축복이고 감사할 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교회의 유산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나태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형식화되지 않고 내용을 가진 진실한 신자로서 믿음의 정절을 이 시대 속에 지켜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북한의 문제와 또 우리 국내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IMF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샤오미나 이런 중국의 이런 핸드폰이 전자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거셉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10년 후에 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 시대예요. 세상은 그래요. 염려할 것밖에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공덕의, 우리의 민족의 운명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동안 경제 성장으로 흥청망청했던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겸비하게 내려놓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겸비하고 회개하면 세계 경제 질서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고 중국과 더불어 중국 1억 신자들이 있잖아요.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예요. 중국은 이미 중국 교회는 이슬람 선교에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수한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어요. 신학적 깊이가 있어요. 중국 교회와 함께 힘을 합치면 이슬람 선교를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앞당기는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 민족을 서시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그렇게 통일 세대로 서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이 이 전환기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고 신년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믿음의 다람박질을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